예, 누가복음 16장 버지와 나사로. 자, 이제 그저 마지막 결론의 장에 왔는데 도저히 자, 지금 29절 30절을 보면은 자, 부자가 아버지에게 저 세상에는 형제 5명이 있으니 저에게 중고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부자가 그 불지옥 속에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자, 이 응답을 받은 부자가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은 얘야, 세상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서도 있고 또 생명책도 있고 율법책도 있고 또 선지자도 있다. 그들에게 들을지라고 분명히 응답을 주었는데도 이 부자는 지금 이 30절의 결론이 그렇게 어려운 게 이게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게 지금 죽은 자에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게 때문에 제가 지금 한 주, 두 주, 세 주 이 결론을 짓지 못해서 이 어려운 아주 난제. 자, 어떻게 해서 이 부자는 이런 기도를 했을까? 또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누가라는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받았을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이 지금 교회 시대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명언을 다 던져놓고 왔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이해한 것은 뭐냐? 죽은 자는 누구냐면 이 부자도 죽어 있다가 수천 년 수억 년 죽어 있다가 이제 주님의 이 천연왕국 시대에 이제 깨어나고 보니 이 부자의 의지 상태가 바닷가에 몰아가는 상태예요. 이 부자 자신도 죽었다가 깨어났고 완전히 죽어서 끝난 줄 알았던 그 인생이 영의 나라, 하늘나라, 천년 왕국시에 들어가 보니 살아났어. 그러니까 살아는데 보니까는 육신은 없어. 영체고 형체고. 그걸 비유로 바로 바닷가에 바로 모래 비유던데. 그러면 누가라는 선지자분이 이 한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럼 도대체 그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올 것인가? 이거는 천년 왕국 시대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받고 듣고 일을 한다는 건 무척 어려운 장면이다. 제가 죽은 자가 살아나 딱 깨달아 보니까는 이 죽은 아담이 이 하다마 모태 음이 속에 이 죽은 아담이 죽어 있어. 아담이 죽어 있어. 자, 그래서 이 죽은 아담이가 살아오면은 이 부자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라는 선지자 자신이 바로 회개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 하늘나라 이 이야기들이 결론 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그러면 자 죽은 자들은 반드시 천연왕국 시대에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는 물론 물질 세계에서도 이 죽었다가 체험해서 살아오신 분도 많고, 자 그래서 에스더 목사님도 그걸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들으셔야 돼. 자, 그래서 하늘나라하고 바로 성경이라는 나라예요. 이 11가까지는 잘 그래도 어떻게 그래도 끌고 왔는데 다 이 지금 30절에 와서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가면 이 부자의 고백일까 아니면 누가라는 선지자의 고백일까? 제가 이해할 때는 누가라는 선지자의 고백이야. 자, 왜?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아무리 이 귀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풀어내도 누가라는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결론을 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이라는 그 단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일. 그러면 자 만일 그러면 안 살아올 수 있다는 문제인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목회자 의식 구조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문장들이기 때문에 자 이제 슬슬 좀 풀어보면서 오늘도 많은 진리들이 이제 풀리면서 누가복음 16장을 이제 정돈해가면서 과연 이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어떠한 하늘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고, 또 깨달지 못하면은 결코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은 신세, 바닷가의 모래 같은 신세, 이제 그 신세를 우리가 면하려면은 이 지금 만일 죽은 자에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무슨 굉장히 고귀한 분이고. 브라함. 아브라함 아버지. 아주 고귀한 분. 자, 고귀한 분이면은 인류의 믿음의 조상되는 그분을 가리키면서 그러면 이 누가라는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누가도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난 분인데 왜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를까? 이것도 지금 구약적이고 의문적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천년 왕국 이후에 이루어질 부활의 영적인 자손. 자,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니. 자,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석이 해와 다른 해석이 되는데 바닷가의 모래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것을 모래가 이제 깨달아졌기 때문에. 자, 모래라는 단어는 홀이라는 단어인데 뭐 하나 있고, 자, 홀. 자, 이 홀이라는 단어 모래. 자, 모래. 자, 어떻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꿈을 심어놨을까? 이런 꿈을 심어놨을까? 자, 그래서 바닷가에 모래 갖고 갔더니 이 호세아서 1장 10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 같이 태워서, 야, 봐요. 자,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로 정되지만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가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데, 그럼 영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대요. 그러면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더 낮은 게 있나? 더 못된 게 있나? 그래도 바닷가에 모래가 되면은 그래도 이 사망으로 부활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모래같이 돼요. 이래서 이 정리하기가 자 어려운 상태다. 자, 아브라함이란 분은 아브라함일 때는 자손을 못 얻었어. 자, 아브라함일 때는 자손을 못 얻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요 해를 붙여주면서 이제 실존의 생명이 찾아오면서 그 아브라함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안 바꿔줬으면 아브라함도 그냥 구약 시대에 자 아버지야. 그러나 요 실존의 생명이라는 그 실존의 생명 해를 붙여주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바로 이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되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보면은 만일 죽은 자에서 가난 자가 있으면 자 과연 자 죽은 자 그러면 자 부자 자신도 죽은 자는 이 한 번 영이 죽은 자는 영원히 깨어날 수가 없다. 이 부자도 죽음을 체험한 거예요. 자, 이게 어느 시대 알지 모르지만 수천 년 동안 죽어 있다가 어느 날 깨어보니 자신이 바로 이 아버지 아브라함 영의 나라에 아주 불꽃 속에 들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결론은 뭐냐면 우리 영 혼몸이 죽은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생은 죽어버리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은 죽었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 부자처럼 이 악인의 부활을 시켜놓고 너 내 거 놓아놔라. 내 거 내와 내 생명 내어내라. 자, 그런 장면들이 자 일어나기 때문에 과연 죽은 자에서 저희 가난 자가 있어. 이걸 부른 자 누가라는 분은 이걸 한상을 보면서 기록을 했지만 왜? 나사라 부자 이것도 한상 중에 바로 비유기 때문에 비유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 자신이 자신 속에서 그대로 이런 현상들이 체험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자, 거기는 자 많은 누가 자신의 이 하늘나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 많은 지식이 또 하나는 또 배설물이고 똥물 지엄 열매라. 그 누가가 가지고 있는 지엄 열매 가지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영적인 아주 세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오늘도 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 이 성령의 감동함을 좀 받아보면은 자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현 세상에 갈 수도 없고 육신을 입고 올 수도 없다. 자 한 번 죽은다는 절대로 육신. 자 부활에 가서 육신의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부활, 영체의 부활, 영체 부활. 그래서 이 부자 자신은 보면은 바로 육신이 없는 영체의 부활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그런 아주 환경과 현상과 체험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우리 인간은 절대로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으면 이제 육신은 흙으로 돌아버리기 때문에 그 육신은 없어지고 자 하나님의 영체로 부활한다. 자 그래서 육신은 한 번 죽은 현 세상에서는 육신이 있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런데 딱 오는 방법은 천년왕국시대 들어가는 방법은 죽은 자는 천년왕국시대 첫째 부활에 해와 달과 별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좀 들어가서 앞으로 고린도전서 15장도 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우리 인생의 종말이 닥치면은 반드시 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 그냥 죽어 없어지면은 그대로 좋은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문제야 이게. 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은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자 죽은 자가 살아온다는 비밀이야. 비밀 하나님 비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자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죽은 자는 잠을 못 자요. 잠도 없어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5장은 자, 교회 시대에 준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잔다는 자 구약 시대에 사시는 분들은 전부 다 죽어 있는 자고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한테 들어가면은 잠을 자는 자들이에요. 이게 구약 시대하고 이 교회 시대는 틀린 점이 그래요. 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잠을 자는 자는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자 50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 다시 살고 다 변화하느니. 자 죽은 영체 영체는 자 썩지 않는다. 영체는 썩지 않는다. 육체는 썩어도 영체는 썩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짓는데 흙에다가 먼지티끌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그 생기가 바로 영체. 짐승하고 이 사람하고 차이점. 짐승은 영체가 없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죽었어도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결론들이 나오기 때문에 53절에 더 보면 이 썩을 것이 불가면 썩지 않을 것도 있겠고 또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라. 분명히 죽었는데 또 죽지 아니함을 입는데요.
죽은 자도 죽지 않을 인다면 이 육신은 없어지고 이 영체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지구상에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살아나고 영체. 자, 그러면 요 바닷가의 모래들은 바로 육체. 이 바닷가의 모래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을 시켜놓고 이 엄청난 그 천년이라는 심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 자 다시 12절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절을 보면 15장 12절을 보면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될 것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 부활은 바로 영체부활. 자, 부활한 존재는 영체이기 때문에 절대로 육체로는 부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는데 그분 다 영체로 나셨다가 그 주님의 영체는 이 모든 죽은 자가 다 최초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 장면들을 지금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여기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수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스도 토라 율법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먼저 살아난다. 자 구약시대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늘의 그 이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결국 이름들이 부활해야만이 그 말씀 속에 영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점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자 그럼 자 주님이 죽어서 첫째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먼저 왔고 왔다 그분 하늘 올라가 버리셨어. 하늘 올라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께서 하늘 올라간 상태에서 절대로 요 제자들에게는 다시 안 나타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죽은 자에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성경의 문자는 그림자고 물질이고 자 이 그림자가 물질이 반드시 우리 영으로 우리 속에서 부활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좀 아주 깊게 열리기 시작한다. 자 그럼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죽은 모래들을 왜 살려낼까? 자, 왜 살려낼까? 자, 무트. 요 무트는 자 죽은 자예요. 죽음. 무트는 죽음인데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무트 죽음 뭐냐? 진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죽음이다. 무트는 난 죽음인데 이 죽음 역시도 우리 육신의 목숨에게는 적용이 안 되어진다. 우리 둘째 목숨
자, 참 진리를 찾지 못하고 거짓 진리를 따라가면 죽음이지만, 진리의 사역을 하면은 반드시 죽으면 살아난다. 십자가 부활이 되기 때문에. 자, 무트란 단어는 바로 의인화된 죽음이, 이 단어 자체는 자, 의인. 자, 의인화. 자, 의인화. 자, 진리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우리가 바로 의인으로 부활한다. 의인으로 살아난다.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죽은 자가 살아오는 방법은, 자, 이걸 고린도전서에서 봤고, 자, 하나님은 왜 악인들의 심판이 이루어져. 여기는 이제 죽은 자를 살려서 심판을 다루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정리정돈할 수가 없다. 결론을 내려줄 수가 없다. 자, 죽음도, 자, 의인화된 죽음이 있고 악인의 죽음이 있고, 아직도 우리 이 기독교 이 교리는, 신학은 이 악인들의 부활을 다루지 않아. 그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건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의인화된 죽음이 있고 또 악인들이 죽음이 있고. 자, 의인화된 죽음은 심판을 안 받지만 악인들의 죽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천년 왕국 시대에 부활을 시킨다. 천년 부활을 시킨다.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자 5장 자 29절. 자, 어떻게 지금 이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자, 생명의 부활로. 자, 생명. 자, 그럼 이제 이 생명으로 부활이고, 자, 악한 자의 부활은 머리가 다 썩어서 이렇게, 왜? 정신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자, 이 차이 좀. 자, 선한 부활하들은 이미 이 나사로처럼 하늘나라에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악인으로 부활한 이 부자는 그저 불꽃 속에서 목이 타, 혀가 타. 왜? 세상에서 물 한 방울 못 만드는 바로 자 바닷가에 모래. 모래. 자, 모래. 자, 이 모래란 비유는 자, 지금 자, 교회에 살면서도 말씀의 진리 하나 못 깨달은 자들이 바로 바닷가에 모래가 되는 거예요. 모래가 되는 거예요. 아마 수없는 2000년 동안 그 믿고 살아간 그 기독교인들이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런 비유는 이 교회에서 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아주 이 한국교회 성도처럼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 분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선한 믿음을 가지고 살던 그들이 바로 이 종교, 교리, 교회에 앉아서 물 한 방울 못 만들었다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삶이 될까? 왜? 자, 2000년 역사에 어느 누구도 이 누가복음 16장을 열어놓고 한 절 정독으로 하면서 풀어내는 그런 아주 성경 교재가 없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 5장을 딱 돌아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요 샤파트. 샤파트. 자, 한 번도 제가 이 심판에 대해서 아주 풀어본 적이 없는데, 이 심판은 현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 말하는 그 백보자 심판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자, 물론 이제 고난도 심판이지만 그 정도 아니고, 이 세상이 그 정도 아니고, 만약에 이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존재가 되면은 이 부자처럼 불꽃 속에서 천년이라는 그 천년도 우리 지금 이 현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이지만, 이 천년왕국 시대에 되면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럼 이제 그 무한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내가 이 천년을 지금 정해주는 거예요. 천년. 자, 천년. 그런데 영의 나라 들어가면 시간과 개념이 물질이 없기 때문에 영원 지속되는 그 시간이 바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자, 그래서 아무리 종말론을 잘 풀어내도 이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이 첫째 부활의 사건은 다루지 않아요. 이 종말 하시는 분들이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셋째 이 부활은 다루지 않아. 왜? 거기까지 하나님 안 열어줘. 안 열어줘요. 자, 그런데 심판이라는 단어 샤파트. 파트는 지혜. 봐요. 자, 심판. 자, 이 단어 해석해 보면은 올바른 지혜의 법을 입을 연다. 이 사파트라는 세 단어가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입을 여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심판. 자, 그러면 자, 하늘의 별이 된 별이 된 이 하늘나라의 별들이, 해와 달과 별은 12제자를 상징해요. 12제자가 별들은 12제자야. 자, 이 영처로 첫째 부활에서 살아난 영처로 가진 이 하늘의 별들이 이 바닷가의 이 모래들을 지혜의 법을 가지고,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이제 선포한다. 심판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친다. 자, 심판의 개념도, 이 하늘나라 개념은 이 세상에서 너희가 토라 율법을 배우고 있겠어 이 계명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영의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론 이제 불지옥 속에서 끔찍한 심판을 당해요. 이제 그 개념도 우리는 자, 알 수 없고, 그래. 요 샤파트라는 이 단어가 자,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심판받다. 원 단어의 어근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으로 번역된 거예요. 자, 1번. 자, 재판하다. 재판하고 2번. 2번 다스리다. 자, 3번. 자, 보시면은 자, 통치하다. 4번. 자, 4번 보시면은 자, 심판하다. 심판.
심판. 자, 번역을 하시면서 이 네 어근 중에 재판도 있고 다스리다 통치하다 있는데 왜 심판이라 딱 번역된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이 다스리는 건 이 바닷가의 모래 같은 이 구하지 못한 영혼들을 이 하늘의 별들이 얘들을 자 가르치고 다스리고 재판하고 자 이런 현상들이 이 하늘나라에서만, 영의 나라에서만 이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이 심판자들, 그럼 뭐 심판자는 바로 이 하늘의 별의 심판자예요. 심판자들은 뭐냐, 바로 이 안에 생명책을 다 가진 분들이야. 자, 이 밖에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전부 다 생명책에 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심판하고 재판하고 자 이런 기간이 자 무한한 기간이다. 물론 그 심판 중에서 천년가기 전에 이제 빨리 깨달아져서 빨리 벗어나겠지. 자 이걸 보고 자 둘째 심판. 자 둘째 심판. 자,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들은 죽어서 없어질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존재들을 영체로 부활시켜 놓고 왜 그 영체 그 모래 속에도 누구냐요? 아담이라는 아담이라는 아들이 죽어 있어. 자, 이 바닷가의 모래 속에는 아담이라는 아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늘 별들은 아담을 살려낸 자들이고, 자, 이 나사로는 살아난 생명이고, 부자 속에 있는 거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있어. 자, 그래서 그 심판이 뭐냐? 심판이자 이 계시록 20장 들어가시면은 자,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자 봐요. 잘 보세요. 자, 모래도 있고 모래도 있고 또 바다도 있고 또 사망도 있고 사망. 자, 음부. 자, 이 비유는 전부 다 바닷가의 모래들을 참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 속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 죽어 있어. 죽어 있어. 자, 이 비유들은 이들은 전부 뭐냐? 이들은 바로 이제 부활한 영체. 육신이 없는 영체들. 자, 영체 살려놓고 자, 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자, 그럼 자, 이 모래 속에도 죽은 자가 있어. 왜? 바로 아담이 죽어 있어. 이 바다 속에도 흙먼지 특근들이 또 죽어 있어. 죽어 있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자, 음부도 사망도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 자, 봐야죠. 이 계시록 자 20장 13절. 자, 과연 자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 나갈 것인가? 자, 이 창세기 22장 10절 아브라함의 꿈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풀 수 없는 그런 아주 난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이 천연왕국 시대는 육신을 입고는 못 들어가야 됩니다. 왜? 자, 예수님 지상 재림할 적에 나바지나불서로도 육신을 입고 살던 성도들도 육신이 영체로 변화되어야만이 하늘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육신을 입어야 살고 영의 나라는 육신이 필요가 없어. 자, 그런 문제가 이해를 되어주면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면 이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이것이 지금 자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죽은 자 속에서 죽은 자가 가는 걸 보면 내가 해야 된다. 이좀 풀리다. 자, 부자의 입장에서는 봐요. 자신의 의식도 죽어 있고 또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아담도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기 속에서 이 아담이 살아가는 거 보면 내가 해결해라. 이제 좀 풀리네 봐요. 자,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가 가면은 내가 해결해라. 이 봐요. 이 부자 자신이 바로 죽은 자예요. 근데 영체로 부활해서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바다, 자, 사망, 음부, 지옥, 지옥. 자, 그런데 보면 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대로. 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행위는 자 봐요. 행위를 좀 정리해 보면 자, 정리자. 이 바닷가의 모래들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셋째 날, 셋째 날의 바로 사역자들. 자, 셋째 날 사역자. 자, 인간적인 사역자, 거짓 선지자. 전부 다 거짓 선지자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이 전부 다 틀리다. 자, 자, 심판 좀 틀리다. 여기 기록된 대로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그럼 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그 차이점을 따라서 심판이 또 세워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자, 어떻게 보면 이 네 종류의 이 바닷가의 모래들을 보면은 심판이 다르다. 조금 차이점이 다르다. 자, 이런 문제를 보면서 자, 14절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려니. 자, 이들 시험 보자. 전부 다 불 속에 불못에 던지려. 자, 심판이 바로 불못이야. 불못. 전부 다 불못에 불못. 자, 불이 아니요 물이야. 불못. 아주 불. 자, 그러니까 천도가 끓는 그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녹아나기 때문에 전부 다 이 불 속에 들어갔어도 불 속에 들어가 또 각자가 불의 온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조금 재지는 사람은 천도, 2천도, 3천도, 4천도, 5천도 이런 불꽃이 이 단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타는 것이 육신은 타고 없어지면 되는데 영은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아요. 이게 물질은 타고 없어지지만 영체는 타는 시간으로 영원하다. 영원.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바로 둘째 사막 연못. 둘째 사막 연못시키는 이거 연못은 아주 막
말할 수 없는 천도 만도 버럭 끓는 불연못에 불연못. 그러니까 그냥 불이 붙어도 고통스러운데 불이라는 그 연못 속에 물 속에 들어야 더 고통스럽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은 올바른 지혜의 법을 입으로 선포한다. 선포한다. 자, 요 말씀이 자, 엘레프. 자, 천년. 자, 이제 천년왕 시대라면 자,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요 푸나 페나 같은 거야. 전부 다 입을 연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도 전부 다 입을 열어서 이들을 심판하는, 아주 가르치는 그런 아주 사역의 강도들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엘레포르나는 배우고 익혀서 입을 연다. 왜? 이 하늘의 별들은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지식의 말씀들을 전부 다 하늘나라에 가서 전부 다 심판의 기록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둘째 사막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좀 아주 자, 유효 깊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둘째 사막은 여기 한 절이 있고 또 서머나 교회 2장 7절에 한 절이 있고 딱 두 군데밖에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자, 그 사망 곧 불못이다. 자, 결론은 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자 불못에 들어가지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자, 불못에 들어가라. 자, 이 나사로는 생명책이 이루어졌고, 나사로는 생명책이 이루어졌고, 이 부자는 생명책이 없어. 자,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이 불못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 사파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다. 올바른 지혜의 법을 입으로 선포한다. 또 엘레프, 이 세상에서 배우고 익힌 말씀을 이제 천년왕국시대 가서 이제 입을 열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 법을 배우고 익혀서 준비시켜 놓으면 가서 심판자가 되어서 모래들도 심판하고 바다도 심판하고 자, 이제 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하나나라 이 천년왕국시대라는 백보다 심판을 펼쳐내기 시작한다. 왜? 모든 인류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상이, 하나님의 형체가, 하나님의 영체가, 그걸 보고 뭔지 티가 나고 또 영혼이라, 영혼. 자, 우리에게 주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이 죽었어도 찾아간다. 자, 요 내 패시한다는 영혼이에요. 영혼. 자, 영혼. 자, 우리 인간의 이 세상에 타는 인간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먹고 꿀고 할 수가 없다. 이 현실 세계에서 내어놓지 못한 자들은 자, 이 심판에 들어가서도 이것을 내어줘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누가복음 16장 결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조금 이 말씀 좀 이해가 되간다. 자, 30절 누가복음 16 30절 보면 가로되 그러지 아나이다 아버지이며 만일 죽은 자에게서, 자, 이 부자 자신이 죽은 자. 부자가 죽은 자인데 자신 안에 있는 이 아담도 죽어 있어. 죽은 아담이 이제 살아가면은 내가 회개하리라. 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을 이해를 좀 해나가시고 자, 해나가시고
이건 지우고. 자, 헬라어도 보면 크리마라는 단어가 심판이야. 헬라어야. 크리마. 자, 가보. 자, 크리마. 자, 요 크리마라는 단어가 심판이야. 심판. 자, 히브리어는 세파르. 헬라어는 크리마. 자, 이런 심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이걸 또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부터 기도를 해놔야 그것이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도 보면은, 4절도 보시면은 첫째 부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자, 그것도 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자, 왜 그래서 자, 토라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뭐냐? 토라 율법을 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배우고 익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심판자 자리에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만 써먹고 마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시대에 가서 또 써먹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우리는 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생명책의 말씀이 현세도 먹고 살고 내세도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이틀치 양식을 구해야 된다. 왜? 이 세상에서도 먹고 살고 하늘나라 가서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은 보이는 이 생명책이 없다. 보이는 생명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요 생명책이 생명책이 우리 속에서 생명책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는 심판의 대상자가 아니고 심판의 자리에 올라간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 이 주님 말씀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그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예수님도 이 마태복음 12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자, 그럼 뭐죠? 이 맹인들, 못 걷는 자,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 역시도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연결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천년 한국 시대의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된다. 왜? 이 천년 하늘나라는 주님 자체. 하늘나라는 주님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 자체이기 때문에 이 별도 있고 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달도 있고. 자, 그 하늘나라 사역자들은 이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달 같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반드시 이 부자가 그래도 지옥 속에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왜? 자신의 죽은 자 속에서
이 아담이 살아나가면 내가 회개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제 응용이 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네요. 다시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약 이 왜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였을까? 과연 이 지옥불 속에서도 이런 여유가 있을까? 그럼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라는 선지자의 고백이야. 누가라는 선지자의 고백이야. 선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약에 나 같은 인간도 누가라는 자신도 죽어서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라. 가장 제가 성경을 수십 년 동안 풀었지만 이 문장이 와서 제가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에서 어떻게 죽은 자가 나가? 그러나 이 계시록 20장을 풀어보면 분명히 죽은 자에서 죽은 자가 나가거든. 사망과 음부 속에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이게 문자도 아니고 말씀도 역사도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천연옥 시대에서 바닷가의 모래 같은 존재로 악인으로 부활하면은 죽은 영체 속에서도 또 죽은 영혼을 내어줘야 돼.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감춰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회개. 자, 회개를 다뤄가면서 지금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말씀의 결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봐요. 자, 교훈이 뭐예요? 교훈이 자 봐요. 만약에 나라는 존재가 바닷가에 모래가 되면은 모래 자 바닷가에 모래 된 거예요. 이 바닷가의 모래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물 한 방울 못 만드는 자가 바닷가의 모래다. 모래는 전부 다 바닷가에 살아요. 이 비유는 이 아브라함의 꿈이 항상 엄청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는 교훈이야. 이 지구는 전부 다 바다에 모래로 이루어져 있어. 어직하면 운간을 먼지 티끌로 만들었고 그 먼지 티끌들이 그래도 모래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 속에서 죽은 자를 내어 주는 것을 풀렸어요. 자, 이 부자 속에 부자 속에 보면 부자 보면 요 하아다마, 하아다마. 자, 이 그림도 있지만 요 아담이 살아나가야만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고백은 우리를 오늘날 정확하게 이 문제를 숙제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은 내가 바닷가에 모래가 존재는 이 아담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이 죽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요 아담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서 죽은 자가 가면 핵이 아니라 이 부자는 지옥 가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의식이 죽어 있나이다. 내 죽은 의식 속에서 자신이 또 죽여버린 이 아담이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회개하나이다. 이거는 역사적인 얘기도 아니고 천연한국 시대 얘기도 아니고 현실 이 속에서 우리 오늘 목회자 주는 바로 교훈이야.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바닷가에 모래 같은 존재야.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자, 어떻게 하면 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맨날 물속에서 물가에 사는 물고기들이야. 바닷가의 물고기야. 그런데 바닷가 물고기가 물을 못 먹었어. 무슨 물?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못 먹었어. 바닷가에 모래 비우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못 받은 자가 바닷가에 모래들이에요. 자, 이제 회개하리다. 회개. 자, 그래서 이 부자의 질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아버지에게 해답을 주고 있다. 내가 죽어 있으니 내 속에 아담도 죽으니요. 아담이 죽은 자에서 죽은 자 하면은 내가 해결한 데는 자 나감. 자, 요 나함이란 단어가 바로 회개. 자, 그만큼 이 나함이란 단어 회개는 누가 했냐? 여기 합성어 보면은 우측 합성어로 보면은 자 노아가 돼요. 노아. 또 좌측 합성어 보면 자 함이 돼버려. 함. 자, 그래서 노아도 회개한 선지자고 함도 회개한 분이고 이런 이 나함이라는 소리는 이런 비유들이 들어있다. 그 교재 보시면 이건 합성어 노아 함.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아다. 자, 노아라는 단어를 거꾸로 하면 자 봐요. 요 헨이라는 단어는 은혜. 노아라는 단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들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노아가 바로 회개한 분이 왜? 그가 하체가 다 벗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하체가 벗어진 건 뭐냐? 바로 이 아담이 살아난 상태예요. 노아 속에 아담이 살아난 상태가 바로 노아의 하체라니까. 자, 그렇게 풀어보면은 이 천연왕국 완전한 회개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 하늘나라 가서 바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분들은 이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말은 이 순교자들, 목배임을 받은 자들, 엄청난 박기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시를 산 분들은 이 하늘나라 가면 둘째 사망이 없어. 자, 그래서 이 장이 풀려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니라. 참 멋있다. 부자 속에서 아담이 아버지께 가니 이제 이 부자는 진정한 회개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천년왕국 시대 가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자, 회개란 의미는 뭐냐? 모든 이스라엘 왕들도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거든. 자, 이 토라 율법을 입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니느의 왕도 그랬고, 자, 아합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왕들은 이 토라 굵은 벼옷을 입고 회개하더라. 이제 우리는 이 누가복음 16장을 정리하면서 다 아주 한 달 동안 내내 제가 이 말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죽은 자 속에 죽은 자가 가냐, 이게 안 풀려요. 이제 딱 풀어주잖아. 봐요. 부자라는 자신이 바로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에서 또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가면 내가 회개하리라. 이게 아주 기적이에요. 기적. 자, 그래서 나함이라는 단어는 회개라는 건 마음 변화, 회심. 자, 회심. 이 회개한 자만 슈브 아버지로 돌아간다.
회개한 자만 슈브. 회개한 자만 이 슈브가 돼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자 속에 있는 아담이가 비로소 슈브한다. 슈브 하는데, 자, 이 창세기 3장 19절에 39절에 아담아 너는 하아담아 속에서 지음을 받고 너는 세상으로 나가라. 아담아 너는 하아담아 모태 속에서 지음을 받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라. 나가라. 이 창세기 19장 이 예언의 말씀도 바로 이 부자 속에 있는 죽은 영에게 하나님은 맨날 아담아 너는 살아 돌아가라. 그런데 이놈은 엄부 죽은 바닷가에 모래졌는데 이 말씀을 깨달지를 못해. 자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9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 창세기 39절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자, 이 하아담아 흙 속에서 취함을 입었다. 이제 살아났다. 지어졌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이 모세 속에도 항상 이 말씀이 재촉하고 선지자 속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 3장 19절을 재촉하고 제 속에서도 계속 재촉한다. 자, 필력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래서 모세 안에 있는 이 아담은 이 모세 오경 속으로 돌아 나왔고 이제 둘째 흙은 제자들 속에 있는 그 아담은 사복음서로 돌아 나왔다. 이런 비유와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영혼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잠자는 생각을 깨우고 죽은 영혼을 깨우고 나의 오늘 목회자의 의식을 깨우쳐야 돼. 우리는 의식이 어떻게든지 여섯째 날 하늘의 의식으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냐? 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무슨 생각? 자, 성경을 열어놓고 전부 다 내 생각대로 풀어놓은 그 생각을 바꾸어버려.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인데 성령의 감동만이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슈브는 천년왕국으로 돌아갈지어다. 이 부자 속에 있는 아담이 비로소 천년왕국 속에서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제 이걸 보고 부자는 이제 회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 부자도 깨달은 거예요. 오늘 좀 이 부자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 비로소 깨달다.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내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자, 우리 속에도 자 밖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흙먼지틱을 내서 전부 내 속에서 죽어 있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아담아 모태 음부 지옥에서 전부 다 죽어 있다니까는 바로 나도 죽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죽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비로소 지옥불 속에서 깨달아서 죽은 자에서 죽은 자 하나님의 핵이 아니라 비로소 부자는 바로 올바른 진리를 이 불꽃 속에서 깨달았는데 다 이 30절의 말씀이 부자가 가로되 그러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죽은 자가 가면 내가 핵이 아니라 내가 이 강의 들어갈 때도 이거 못 깨달았어. 이제 깨달아. 나도 이제 깨달아진 게 이게 내 속에 나는 육신이 영이 죽어 있는데 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어 놓아야 돼. 자, 그래서 욥기 42장
6절도 그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들도 돌아가라. 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돌아가라. 이 마태복음 3장 이전은 여기 회개가 아니고 돌아가라. 자, 회개는 3장 8절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열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열매. 자, 회개, 자, 합당. 합당 열매. 자, 열매. 자, 이 열매가 바로 이 열매가 바로 자, 부자 속에 있는 부자 속에 있는 요 아담을 내어주는 게 바로 합당한 열매다. 열매.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원하냐? 전부 다. 자, 야, 바다 속에, 자, 음부 속에, 사망 속에, 또 지옥 속에, 전부 다 요 하나님의 생명을, 자, 모래, 바닷가의 모래, 또 사망, 음부, 지옥. 자, 이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는 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부자도 비로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자신 속에 있는 이 아담이 내어줘야만이 하나님과 또 합당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바로 열매. 오늘은 이 열매를 맺는데 밖의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열매로 내어줘야 한다.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느라. 자, 물 세례. 자, 물. 자, 물이 뭐냐? 다 토라. 자, 물이 바로 토라야. 세례 요한은 토라 율법으로 세례를 주느냐. 그래야만이 회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자, 결론을 지으면은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자, 베드로 이 사도의 이 회개를 보면은 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얻으리라. 자, 이 베드로후서 3장 이 말씀 역시도 현실 세상에서는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되어져. 현실 세상에서는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를. 이 현실 세계에서는 이 말씀이 합당이 안 돼. 반드시 천년 왕국시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이 회개의 목적은 첫째 회개는 우리 육신의 감정적인 회개고, 둘째 회개는 이 세상에서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이 회개고, 회개의 결론은 이 천년 왕국 시대에서 완전한 회개의 열매가, 그 회개의 열매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생기를 내어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주는 게 바로 완전한 회개의 열매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이 이 말씀은 바로 천년 왕국 시대에서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